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여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복스러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니엘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권적인 통치자이신 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경험한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백성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하지요. 우리도 사탄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중입니다. 다니엘이 당하는 위기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영어로는 dangerous, 한자어로는 위기는 위험이라는 위와 기회라는 기회, 그것을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을 위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위험한 순간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선물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위기의 극한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저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역경에 봉착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간섭하시고 자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자기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 속에 중대한 전환점을 만드십니다. 생애의 방향을 바꾸는 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나간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모든 영웅이나 위인들은 위기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절망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자기를 극복한 사람들이야말로 역사를 만드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도 그러한 위대한 면모를 발견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에게 다가온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다룰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받은 복들, 새로운 위기입니다. 1장에서 다니엘은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잘 극복하고 큰 복을 받습니다.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 또 다른 위험에 부딪힙니다. 축복 다음에 찾아온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잘 돼가는구나 할 때 또 다른 폭풍우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대지의 첫 소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풍성하게 받았던 복들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1장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왕궁에서 제공하는 포도주나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이런 믿음의 결단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경을 의연하게 대처했을 때 건강이라는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1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였습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1장 20절을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건강과 지혜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권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의 앞에 서게 하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복을 받고 왕을 만나 모시고 섬기는 특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둘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새롭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다니엘에게 새로운 위험이 찾아옵니다. 2장은 왕의 꿈과 함께 다니엘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꿈이었던 모양입니다.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결코 잊을 수 없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3절에도 번민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할 정도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칠 지경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불길하고 괴롭기만 하고 잃어버리지 못하는 이상한 번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시라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들으면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님께서는 한 나라 왕의 꿈속에서도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건에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꾼 꿈에도 개입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꿈 꿨을 때마다 이 꿈이 뭐야? 역사 속에서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야?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실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꾼 고통스러운 꿈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없다면 왜 왕은 쉽게 꿈을 잊어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꿈에 대한 딜레마의 상태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조치를 할까요? 범민하다가 모든 박수와 술객을 부릅니다. 왕이 요구한 것은 꿈의 해석뿐 아니라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묘한 상황이죠. 꿈을 말하면 대충 그냥 해석해서 말하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대충 꾸려서 좋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지. 꿈의 내용까지 알아내라고 하니까 박수와 술객들은 당연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굉장히 묘한 상황에 있습니다. 왕이 꿈에는 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왕의 말에 대한 박수와 술객들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10절을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 갈대아인들에게 모르는 자가 없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무리한 요구한 왕이 만고 역사에 없습니다. 11절 또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니 신이 아니고서야 당신이 꿈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반응에 대한 왕의 이야기를 돌아보십시오. 1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이런 말은 왕이 꾼 꿈이 절대로 평범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노하고 통분하여 모든 박사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계획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살해 명단에 다니엘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일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했을 것입니다. 술객들은 이방신의 힘을 빌려서 꿈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입장에서는 누구 힘 빌려서 해석하는지는 뭐 상관없어. 해석만 해. 알려만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도 믿지 않는 사람. 통일교, 뭐 신천지 이런 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다 기독교인 줄 알아. 그거 똑같은 입장에 왕이 누구 힘 빌려서 하든지 상관없어. 하여튼 알아만 와. 그것이 왕의 입장입니다. 2장 13절이 이 꿈의 결과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게 다니엘이 겪은 위기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모든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가는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구나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 주어진 길입니다.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만 겪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 앞에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 다가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시커먼 어둠과 같은 것에 딱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태풍 같은 일이나 크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혼자만 말하니까 왠지 억울해. 이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유지 시온을 경배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생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나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 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대지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뒤에 뭔가 위기가 찾아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자기에게 찾아온 위험을 기회로 만듭니다. 다니엘은
다시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어떤 행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까요? 4가지 정도만 다루고 싶습니다. 첫째로 기다림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죽었구나 하면서 날뛰거나 발광하거나 도망갈 기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죽었구나 하면서 당하거나 위축되면 잘못 생각하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길과 움직이심을 의식하면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접근을 했습니다. 때가 왔을 때 아주 지혜롭게 기회에 접근합니다.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하였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온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잘 나오지 않은 얼굴이라도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싹 비비고 얼굴 칼 들고 죽어 그러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했겠죠. 아, 왕의 명령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십니까? 왕이 왜 사람 죽이는 일을 그렇게 서두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만일 다니엘이 다르게 말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야, 왜 나 죽이려고 하냐? 야, 내가 뭘 잘못했냐? 또는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잡아 죽이지 못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냐? 그렇게 발악을 했다면 시위대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죽기나 하셔. 혹은 닥쳐. 빨리 죽기나 해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대합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흥분하는 것은 역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흥분하는 사람은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에 끌린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럼 너 무슨 좋은 수락도 있냐? 되물었을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릴지라도 신앙으로 연단되고 인격 성숙에 힘썼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으므로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못 먹는다라고 날뛰면서 무조건 반항하지 않고 대단히 공손하고도 겸허한 언어로 말했습니다. 1장 12절에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종들에게 행하소서 했습니다. 다니엘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 옳은 말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면 그 의견이 관철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성까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다니엘은 기다릴 줄도 알았고 다가온 기회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접근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믿음으로 대면하고 대처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왕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기간만 조금 연장해 주시면 왕이 꾸신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 틀리면 누구 먼저 죽겠어요? 다니엘 그놈부터 잡아와라. 큰 소리 치더니 자식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큰 소리만 쳤거나 목숨 며칠 더 사는 거. 밥 몇 그릇 더 먹었냐? 밤에 라면 끓여 먹었냐? 그래가면서 먼저 죽일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런 배짱이나 나왔을까요? 이랬을까요? 이왕 죽을 거 큰 소리나 한번 쳐보고 죽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요셉의 꿈과 해몽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1장 17절에 하나님이 다니엘은 또 모든 꿈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지혜를 사용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왔군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다니엘이 어떻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흥미를 끄는 사실이 있습니다. 16절에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시점에서는 다니엘이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쯤에 가서야 하나님의 계시로 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믿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잘 정의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렇게 나타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식과 사람의 공식은 이렇게 180도 다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 더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로 해결합니다. 다니엘은 매우 침착하고 지혜로웠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2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그들로 하여금 고하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동료들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더구나 합심하여 기도하면 특별히 더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단정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와서 무언가 달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줍니다. 더구나 때로 몰려와서 단체로 부탁하면 아부하면 손바닥을 싹싹 빌면서 눈치 보면서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떼거리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별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 합심의 기도는 놀랍게도 응답이 됩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 이것을 소중히 여깁시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동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여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했던 이 네 가지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도 큰 격려가 됩니다. 결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매우 아름답고 풍성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므로 응답받았으면 먼저 왕에게 달려가서 이랬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일이죠. 응답받기 위해서는 안달을 내지만 막상 은혜로 응답받은 후에는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인격적인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일에는 매우 인색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2장 19절부터 23절에서 길게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쭉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같이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영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반드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하고 뒤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결과는 뭔가 하면 사랑을 실천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응답과 축복과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하고 나누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2장 24절이 있습니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한 일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먼저 아리옥 좀 봅시다. 뭐요? 나 꿈 내용도 알고 해석도 알았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건데 사람 한 사람 더 죽이지 마라. 그거 안 되잖아.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에 자기 목숨 건진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박사들의 살 길까지 열어줍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결코 이기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웃을 포용할 만큼 넓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폭넓은 인격이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그가 오랫동안 바벨론 왕국의 총리로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면 짧은 시야로만 보면 이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혼자만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넓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결과 세 번째로 보이게 됩니다. 왕의 앞에 서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왕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왕에게 말하는 첫 번의 몇 마디 말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는 말 속에서 그의 깊은 경건을 발견합니다. 그의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기 전에 하는 말 속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2장 28절을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우수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지능지수가 높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왕이 꾸신 꿈의 내용도 알 수 있었고 해석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을 그가 한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위험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중요한 것은 내게 이런 위험이 찾아왔다 혹은 안 왔다 하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이 위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응 여하에 따라서 위험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복스러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세계를 모두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모든 형제자매들의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험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스러움, 넘치는 은혜가 모든 형제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립시다.